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할렐루야. 토요일에 문자로 연락을 드리기도 했고,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소식을 아마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양성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이렇게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따로 말씀 녹화해서 올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첫째 애가 유치원에서 전염이 된 것으로 보여요. 저희는 좀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참 유치원이나 사람이 많은 곳은 전염이 되는 게 비일비재하다고 하니 누구를 탓할 수가 없고 조심해야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이들이 심하게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와 예배 인도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준이가 먼저 양성 나오고 차례로 이제 아내 현민이 그렇게 양성이 나오고, 제가 저도 매일 체크를 했는데 괜찮다가 금요일 오전에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현준이가 이제 양성이 나오고 신속 항원 검사로 2줄이 딱 나오는 걸 병원에서 딱 판정을 받았을 때 좀 멍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되나? 이제 뭘 어떻게 해야 괜찮아지나? 코로나 퍼진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2년이 넘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걸리는 중에 참 다행히도 저와 가족들은 걸리지 않았고, 제 주변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거나 심하게 아픈 사람이 없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 코로나가 아마도 오미크론 같은데 이렇게 저와 가족들에게 닥치게 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흔히 말하는 그 멘붕, 멘탈이 붕괴됐다고 하죠. 정말 힘든 시간을 나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초창기에 걸렸으면은 보건소나 정부 관리를 받고 격리실에 갇히기도 하고 치료받고 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워낙 많은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알아서 자가격리 잘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증세가 완화되고 일주일 자가격리 해제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마 이미 코로나에 걸리셨었던 기도 하는데 아직 괜찮으신 분들은 방역지침 잘 지키시면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또 보면 내가 아무리 잘 관리해도,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어떻게 어디서 걸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조심한다고 하고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관리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또 유치원에서 걸려올지 저는 예상 못했죠. 마치 나는 조심해서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는데 뒤에서 차가 받아버리면 손 쓸 수 없는 그런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런 시간을 지내면서 좀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멘탈이 약하구나. 내가 정신적으로 좀 약해서 이런 일에 많이 흔들리는 편이구나. 먼저 양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 못 차렸던 나의 모습, 아이들이 양성 판정 나왔을 때 이 어린애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되고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았던 그런 모습, 무증상이라서 물론 열은 좀 났지만요, 그래도 좀 많이 괜찮아져서 아프지 않아서 다행히 잘 지내면서 웃고 놀고 있는데, 그 모습조차도 뭔가 좀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해 보여서 또 눈물 날 것 같은 저의 모습, 그리고 나라는 인간도 연약한 존재여서 별 수 없이 이런 질병에도 노출되고 그래서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져서 감정 컨트롤 되지 않았던 나의 모습, 그러면서 제 모습과 제 멘탈과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장 늦게 제가 양성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예상을 했던 일이라 아무렇진 않았고요. 걱정됐던 건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 참 제일 걱정됐습니다. 사실 매월 첫째 주에는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드리고 있기에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 예배 참석을 못하다 보니까 녹화를 이제 따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해서 보내드린 건데, 코로나 양성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이 떠오르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소요리 문답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107문만 남아서 그것만 보면 다 끝나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 가장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같이 좀 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머릿속에서 팍 하고 들었던 생각이, 정신 차려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아봤는데,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야 한다. 넌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빠고 남편이고 목사니, 그러니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 차리자. 흔들리고 넘어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의 상황과 더불어서 이 정신 차리자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좀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짧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고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주로 이 두 단어로만 표현이 되는데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는 우리가 잘 아는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우리가 학교나 학원 등등에서 이제 시험을 볼 때도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하죠. 점검하다, 테스트하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39편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시인을 시험하셔서 그 뜻을 아시라고, 알라고 간구하는 것인데,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마음을 아시기 위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시기 위해 그 뜻을 아시려고 주시는 테스트,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사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기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막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려고, 좌절하고 실망을 주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어렵고 시험 당해서 힘들어 할 때면 피할 길을 내줘서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반면에 두 번째 표현이었던 템테이션은 어떤가요? 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보다는 이제 유혹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립니다. 시험이 재능이나 실력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다면, 유혹은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길로 이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시고 좋지 않은 길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잘되고 더 잘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욥의 고백처럼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물론 그 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유혹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꿰어 넘어지게 하고 안 좋은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줄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사탄, 세상이 주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험, 유혹, 그 템테이션은 때로 달콤합니다. 매혹적이에요. 정말 좋은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좋고 심지어 하나님 주시는 축복보다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좋아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실제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유혹이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은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흔히 이제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도 하고,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의 유혹이 옵니다. 주식, 복권, 재테크, 투기, 대출 등등. 물론 그 안에 좋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의 유혹은 대부분 안 좋은 길로 가게 됩니다. 돈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기에 그 유혹은 달콤하고 잠깐은 돈이 생겨 좋지만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맘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에게 사로잡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돈을 막 다 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빈털터리 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 가진 것을 지혜롭게 잘 다루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 불법으로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 물질을 걷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고 교회를 위해서 등등,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유혹, 그 템테이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와 같이 갔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온몸을 쥐어짜면서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제자들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시는데 같이 간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피곤해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분명히 제자들처럼 그렇게 잠들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 말씀하시죠. 41절에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다른 9명 제자는 놔두고 야, 우리 3명만 택해서 가시는구나. 우리가 특별해.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우리도 가서 예수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제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자. 같이 하자 한번. 그렇게 갔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원했는데 육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들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있어요. 머리에서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허약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아파서 등등. 근데 또 반대로 육신은 건강한데 아픈 것도 없고 멀쩡한데 이 정신이 약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그 멘탈이 약해서 멘붕이 와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혹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때 분명 우리에게 유혹, 템테이션이 올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한 정신과 강한 육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머리와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 물질의 유혹에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나의 정신을 붙잡고 정말 정신 차리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몸, 하나님 주신 육체, 우리의 몸은 주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아주 급속도로 퍼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다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이 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평소에도 좀 잘 관리하고 잘 먹고 잘 운동하고 혹시라도 병이 들면 다치면 회복에 좀 전념해서 다시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 뜻을 세우도록 우리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원래 건강 체질인데 뭐 그러다가 넘어지면 정신도 같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신 차리고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악한 것이 많아요. 또 유혹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온갖 노력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 안에서 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이런 질병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저도 참 죄송하게도 이 코로나에 걸려서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된 거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부족한 저희 탓인데 사탄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단단히 붙들어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 가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에 힘입어 보혈에 힘입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나아갑니다. 이 시대에 휩쓸려 변화되어서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좀 압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주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우리 중부교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우리가 좀 정신 차려서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주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 그 능력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 2년 전부터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의 종이 불찰로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주의 일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의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이미 걸렸던 자에게는 믿음과 몸의 회복을 아직 걸리지 않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그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신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또 넘어지고 빠지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과 믿음은 강건하여져서 이 세상과 시대를 압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인도하신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고 여러 사정과 상황으로 예배자에 나오지 못한 그래서 영상으로 주 앞에 나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을 더 묵상하고 그렇게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